반갑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해양선교에서 선원 선교 사역을 하는 노효종 선교사입니다. 제가 1년에 딱 한 번씩만 한국에 오게 되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시크로스가 지금까지 제가 한 6, 7년 여기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들었던 시크로스의 찬양 중에서 오늘처럼 잘한 때는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항상 그전에도 싱가포르에 한번 방문해서 찬양해 주시면 어떤가 그러는데 굉장히 이렇게 냉담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듣고는 정말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에 배 타고 오지 마시고 배 타기 전에 한번 비행기 타고 오셔서 싱가포르에도 좋은 찬양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 찬양을, 곡수도 많지만은 누가 가르쳐서 저렇게 여기 오늘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실제 이게 찬양이 열 몇 곡이 되면은 이게 연습 기간이 상당히 길고 연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저는 굉장히 춥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싱가포르 기온이 23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추워서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오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낌이 어떤지 모르지만 더운 데만 살다가 이렇게 오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도 오늘 찬양으로 제 마음을 아주 뜨겁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왔으니까 잠깐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두 군데를 볼 텐데, 하나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4장 50절 말씀부터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최초에 전해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복음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받고서 그때 쭉 전해갖고 지금 이 자리에 2000년이 지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같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을 정말 잘 전했고 생명을 바쳐서 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복음을 잘 전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이전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거기 12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했다. 왜 분개했을까요? 뒤에 이유가 나오는데 그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허비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을 보지 그때까지도 하늘을 보지 못하는 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땅의 가치를 가지고만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값비싼 것이 허비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에 있는 가치를 생각할 때 그게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싸우기를 어떻게 싸웠냐면 누가 더 큰 자냐 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철없이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 살아생전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만찬을 가리킵니다. 원래 유월절에 같이 음식을 먹는데 그 자리에서 그 음식 중에서는 떡을 떼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으라. 또 포도주 잔을 드시고서는 이것을 죄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내 피, 구원의 피다 하면서 마시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 그 의미가 어떤지도 모르고 다 체득하기 전에 그 주는 떡과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실은 다 깨닫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 그들이 다 충분히 깨닫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하나가 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은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크로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예배 장소에 가든지 때로는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찬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도 찬양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찬양은 제자들 자신이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찬미를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찬미하고 이제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어라. 나와 깨어서 나와 함께 있자 하면서 예수님이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어땠다고요? 자고 있었다. 피곤함을 견디지 못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저희들이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실은 이런 결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러한 결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도할 때 그 고난에 찬 기도를 할 때 거기에 피곤에 겨워서 동참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참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복음이 전달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제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장면인데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은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갈 때하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형편없는 자격이 예수님의 제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한 어떠한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혹시 자기들에게도 그런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오지 않을까 해서 무서워서
문을 닫고 제자들이 있을 때 주님이 그 문을 통과해서 오셨다. 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요? 자기들도 그렇게 죽을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인 가치에 충만해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그 문을 열어줄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열 수 없는 제자들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성전에서 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13년 반 전에 중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들도 다 그렇겠지만 제가 선교사 파송 받고 싶어서 10시에 퇴근을 했어요. 부목사 때인데 그러면 다시 1시나 2시에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까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저를 선교사로 중국에 보내주시기만 하면 제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중국 땅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결단을 주님 앞에서 하고 이제 중국에 갔습니다. 제가 처음 파송받은 것은 아주 바닷가에 있는 아주 오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그 섬이었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한 번도 중국 대륙에를 가보지 못한, 태어나서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골이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매월 1일이 되면은, 매월 1일이 주일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 먼 동네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겸 점심을 겸해서 죽을 한 그릇씩 먹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흰 죽을 끓인 다음에 거기다 돼지 비계를 하고 소금을 넣어서 그걸 먹고 잠시 흩어집니다. 그 다음에 밤이 해가 떨어지면은 각자 바닷가에 모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바닷가가 어두운지 1m 앞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바닷가에 모여서 그 이슬이 내리니까 비닐을 이렇게 위에다 걸어놓고 그 새벽 해가 뜨기 전까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때 선교사였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좀 더 잘 가르쳐야지 그러고 갔는데 그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위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실은 그 섬 사람들은 중국 대륙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당시 미국이 당하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혹시 특별히 미국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제가 왔기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왔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오기도 훨씬 이전부터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한국이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것은 저는 한 번도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상상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전 세계와 각 나라의 문제들을 놓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선교자로 갔고 그분들은 피선교자였는데 저는 그들로부터 그 기도를 받는, 중보 기도를 받는 피중보 기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남도를 떠나서 연길에 갔습니다. 당시에 꽃제비라고 하는 그 북한을 탈북한 청소년들이 많이 그 연길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는 북한을 오고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북한으로 들어갈 때 가방에다가 감기약을 이렇게 써서, 북한에 약이 없기 때문에 감기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이 팔아서 그걸 쓰고 또 나와서 또 가는, 그럴 때 그걸 했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밥을 매일 점심을 먹는데 그런 걸 느꼈습니다. 나는 철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그들로부터 느꼈습니다. 정말 배고프기 때문에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그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1957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받는 교육은 북한 김일성은 사람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괴물, 이렇게 항상 빨간데 뿔이 난 괴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부모 형제도 몰라보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탈북자 청소년이 늘 거기서 자기 엄마를 그리워하고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걸 봤을 때 북한 사람도 자기 식구를 그리워하네 하는 이런 철없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와서 무언가 좀 지나다니는 한국 사람들한테 돈이나 무엇을 얻어갖고 가족을 위해서 다시 목숨을 걸고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만큼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도 다시 한번 내가 선교자가 아니라,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북한을 탈북한 청소년들이 피선교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얼마만큼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얼마만큼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지금까지 있는 싱가포르에서 선원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은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시간, 많은 배,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때로는 밤 1시가 지나서 집에 돌아오면서 가슴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만족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지금 그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로서 한 13년을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을 정말 위한 선교의 열심이 아니고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런 열심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은 10년 동안 해양 선교를 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만났던 선원들이 점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은 다 실패하고 실패한 우리, 완전히 할 수 없는 무너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고 기독교고 선교 사역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한 분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의 선배이고 이제 지금은 도선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실은 한 10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여기 한국에 와서 전도를 했는데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으세요. 속으로는 제가 이전에는 내가 전도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만났던 많은 선원들이 예수 믿는 것을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제가 만났던 선원들이
사랑했던 선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찬양을 두 가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고난이 그 앞에 있을 때도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오늘도 감람산으로 가면서 고난의 산으로 가는 찬양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여러분을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나왔던 것처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제 그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을 때 그 찬양을 부를 날이 꼭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찬양을 부른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도 자기가 기대하는 삶, 이 세상에서 원하는 자기가 정말 자기를 위한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맞고 굶주리고 고난당했습니다. 때로는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길, 그 선교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처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옥합을 깨트린 여자의 그 옥합의 세상적인 값어치를 보고 분노했던 사람들이지만은 이제는 거꾸로 고난과 순교의 길을 가는데 그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능력을, 그 찬양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모든 세상적인 가치의 눈이 다 벗어져서 이제 하늘의 영광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다 가치 없는 인간이요 실패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의 그 실패한 삶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찬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에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양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찬양의 능력들을 갖고 사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크로스 단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